항상 설교 전에 저가 은혜를 받는 이 찬양의 시간이 사실 전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사진관에 사진을 뽑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상현상이 나타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또 혹은 기대하지 아니하는 전혀 뜻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전으로 치면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가 언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또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게 함락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나라 제국의 왕의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희락의 담당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매우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 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이행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의 측면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서 들어보기는 하셨을 줄로 아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도 아래 세스바살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도왔습니다마는 5만 명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은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에스라.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소리하면서 기억합니다. 에스라.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 5만 명을 이끌고 1차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주력 산업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돌아와서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줄을 쳐서라도 내 땅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이었을 것인데 돈 되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한 산업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여전히 성전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의 평화의 기조가 전혀 움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행하시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건축물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돋보이게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인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한번 소리하십시오.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2,000명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온통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주도하는 거죠. 2차 귀환 누구? 에스라였어요. 이 에스라하고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들으니까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는 거죠. 물론 그가 한 차례 왔다가 살피고 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와요. 보니까 뭐냐면 성전도 있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제 새록새록 피어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약질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침략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기쁨을, 소산들을 다 강탈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뭘 쌓아야 한다?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사명감에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참으로 고관 대작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2,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귀환하게 됩니다. 프레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얘기인데 사실은 성벽 재건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꼭 뭐가 끼어요? 마가 끼어요. 자, 자기들이 노력합니다. 자기들이 해코지 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고발을 하지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쌓도록 가만 내비두지를 않는 거죠. 사람을 모아서 밤낮 할 것 없이 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결국 너희들이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너에게 은혜를 베푼 페르시아를 배반하는 것 아니냐? 반역이 아니냐? 온갖 얘기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성치 못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우를 받습니까? 못난이 취급을 받죠. 가난한 취급, 늙은이라고 말하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뭐로 안 끌고 가서 포로로 안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쁘고 잘된 것들은 다 뽑아가 버린 거예요. 뽑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엄청난 세월을 그래도 표가 되었지만 붙들고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라? 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고로움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살아왔던 그 금덩어리 몇 개를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 하니 눈에 쌍심지가 돋을까요? 안 돋을까요? 화가 나는 지가 뭔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 살았을 때는 자유민이었어. 지는 종이야 노예였던 게 뭐 잘났다고. 여기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보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보면 저게 옳은 것 같고 또 이리 생각하면 기쁘지만 또 저리 생각하면 뭐 하다고요? 불편한 거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서가 길지 않으니까 시간이 나거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으로 이기느냐?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겨요. 무엇으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솔선수범함으로 이겨내요. 무슨 일이든지 남 탓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일을 다 감당해요. 돌적 하나 옮기는 것도 누가 우선해서 해요? 느헤미야. 세 번째는 뭐냐면 방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낮에는 건축을 하고 밤에는 뭐합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경고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치열하게 처절하게 52일째에 성벽을 완성해서 그러므로 온전한 시온성이 이제 구축이 제대로 모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전도 이미 이루었고 그 속에 이제 말씀의 역사도 어느 정도 또 성벽도 구성되어졌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목장 기도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다 발굴을 해서 총회가 큰 상으로 위로를 다 했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쁨이고 또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좋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52일 만에 숱한 어려움을 딛고 무엇을?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생각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재물, 나의 투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동안 잊어졌던 절기를 회복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에 그 행사를 하는 사진을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초막절 절기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드립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에 뭘 읽고 있습니까?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니지, 읽고 있는 게 맞죠? 읽고 계시지요?
아가서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요. 나의 신부라고 해요. 신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럼 내 딸아, 내 누이야,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꼭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를 노래하는 거라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성경의 분량이에요. 이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많은 것으로 주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꼭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말은 주님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게 그 권능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켰다. 그들은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도 아무도 자기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보기 힘든 이상현상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거의 무너져 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 투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성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갈급한 심령에서 비롯된 건데, 옛날에는 이 부흥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저기 보니까 부흥사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흥사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강사 이성, 뒤에가 안 보이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글자가 안 비는 거예요. 안 비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다 읽어낼 수 있는데, 강사 이성 무슨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이죠?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여기 산정현 교회에서의 부흥회인데, 이때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니까 뒷담을 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을 보면 담을 흘고라는 글자가 보입니까? 예,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담을 흘고 여기 보면 나오죠? 뒷담을 허물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왔다라고 그랬어요.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 돼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믿음의 현상이 뭐냐면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그들이 뭐 합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과 뭐 합니까? 절교하고 서서 죄와 허물을 자백했다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수고로움의 끝자락에 있었고 이제는 조금 이제 뭐 고생이 끝났다, 행복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어도 그들은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민망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셨는데 8장으로 잠시 한 번만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오늘 아침 묵상하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제가 글을 올린 중에 알만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준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만한 사람입니까?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자기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을 보시고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 일어서니라. 6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수일 밖에요. 그러니까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오랫동안 심령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젊은 사람들처럼 그 작구와 그 장수 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내 눈에 선한 대로만 읽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두 말씀이라도 읽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묵상의 글을 올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 나타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간증같이 해도 돼요? 허락하시면 얘기하지요. 사모가 내가 이뻐졌대. 부드러워졌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말을 아끼게 되고 말을 곱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왜? 말씀이 가까이에서 나를 다스리니까, 주장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영광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에 매번 실수할까요? 실패할까요? 하긴 좀 잘하고 싶은데 이것은 교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은 이 교정을 뭐라고 하느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소리해 보겠습니다. 회개. 근데 시편에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가 시편 78편, 105편, 106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회개의 절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심금을 울려요.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회개의 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편 78편을 비롯한 이 유명한 회개의 시에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심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다소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회개는 하는데 그 회개를 어디로 약간 비켜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누구? 조상 탓이고 나라 탓이고 뭐 대통령 탓이고 누구 탓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이런 기도가 참 가능할까요? 참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못한 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심성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우리는 뻑하면 누구 탓합니까? 날 왜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이따구로 얘기할 때도 있지요. 생생한 삶 속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탓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회개는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자기를 오히려 탓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탕진해버렸잖아요. 참으로 보기도 뭐 할 건데 그가 왔었을 때 맨발로 먼저 뛰쳐나가고 먼저 품에 안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는 그러므로 은사예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내 건강, 내 재물,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뭐 하게도 하십니까? 자빠지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돌아보는 거죠. 누구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돌아보는. 좀 야단을 했더니 성이 나가지고 그냥 와 하면서 휙 가요. 저렇게 가는데 끝까지 쳐다봐요. 근데 이놈의 자식은 한 번도 안 돌아보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닌가요? 주님은 좀 야단하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기어코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면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자기에게 기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기억 속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떠올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죠. 그때 생각해보니 그때 네 그랬지. 그런 거죠.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내 감정을 붙잡아 주셨구나. 내 성과를 제어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질하시면 회개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에서 뭐 했다? 범죄했다.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가운데에서 뭘 했다? 죄를 지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 짓습니까? 장발찬 범죄가 이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사고칩니다. 좀 뭐가 하니까 범죄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둥바둥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빴고 그 은혜가 얼마나 절실했었습니까? 죄질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과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가만 보면 내가 좀 없었으면 이웃에게 그렇게 상처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광야가 축복이라, 없는 게 축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축복인 줄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하여지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용도로 내게 더하여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면 그 죄가 또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28, 29절을 한번 잠시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28, 29절 가까이 한번 보시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29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말씀을 주고 권고하고 은혜를 주어도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범죄하고 범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던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사탄에게 주고받는 얘기인데 뇌 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아들 중에는 잠시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원수 진영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수십이 아니라 수만도 넘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참 기분 나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계속 돌아가요. 습관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자기들의 죄의 실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끌어내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천년을 하루같이.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려 100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1000년의 사랑, 1000년의 인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씩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은혜가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냐?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탁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에 탁 사로잡히면 죄 지어라 해도 죄 지을 맛을, 죄를 지어라 해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며, 여기에서 38절입니다. 저기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새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즉 임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편지봉투를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뭘 하죠? 여러분들이 가위표로 이렇게 해놔 넣죠. 또 아니면 중요한 것에는 도장을 찍기도 하고 사인을 해서 이것이 뜯어본 것이 흔적이 나지 않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봉, 서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의 경우가 드러나겠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에 우리의 죄가를
회개함이 가장 우선입니다. 마음의 판에 새기십시오. 서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약속하고, 이건 또 뭐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또 뭐 해야죠? 예? 복사를 해야 돼요.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다짐하고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 쓰임이 있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말씀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시작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중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 자복함으로 주의 치유하심을 받음으로 끝돈이 시작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험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유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3단계입니다. 예배 중에 20%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